조건을 넘어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어떤 제국이냐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제국입니다. 절대로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게 이 바벨론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벨론이라고 비유하는데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거대한 바벨론을 함락시킨 제국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 왕의 부인이죠. 왕후가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렇게 큰 나라, 그렇게 엄청난 나라,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50%였대요. 그제서야 이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데 그 정도로 큰 나라의 왕후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조건이 까다롭겠는가. 조건을 따지려고 했으면 그의 출신, 그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그의 집안이 뭔지, 그가 언어를 페르시아어의 공통어가 아람어인데 아람어 말고도 제2 외국어를 얼마나 왜냐하면 왕후가 되면 여러 국제적인 그런 행사에 가게 될 것이고 국가적인 또 행사를 할 때에는 여러 외국인 사절들도 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제2 외국어도 할 줄 안다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따지고 들자면 한도 끝도 없다. 그런데 에스더를 보면 이 에스더의 조건이 그렇게 좋은 조건들이 별로 없어요. 먼저 에스더의 출신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안에 유대인은 소수 부족이죠. 소수 민족입니다. 전쟁 포로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보면 자기의 출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본인의 유대인이라는 것을 굳이 밝히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말을 했겠지만 먼저 나서서 저는 유대인입니다.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왜 그랬냐면 그만큼 작아요. 얼마만큼 이 유대인들이 작냐면 이제 나중에 하만이 나오죠.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너무 분이 안 풀려요. 모르드게만 죽이지 말고 그냥 아예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대인이 만만하게 작아요. 유대인들이 극소수란 말입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유대인들의 숫자는 1%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 그냥 1% 정도는 그냥 이렇게 다 말살시켜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민족의 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예요. 자, 7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어떠한 연유로 에스더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다만 에스더는 고아였다. First Lady, 대통령의 부인인데 이 대통령의 부인의 출신이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죠. 대통령의 부인인데 이 부인이 무국적 난민 출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인지를 알 수가 없는 무국적 난민 출신이래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을 외교적으로 만나야 되고 또 의존도 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 그녀의 출신이 어디냐에 대한 이 꼬리들이 늘 따라다닐 것인데 얼마나 많은 불리한 조건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불리한 조건을 뛰어넘어 오늘 에스더는 최종적으로 페르시아 왕의 부인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자,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되었죠? 다른 여자들보다 더 이뻐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더 이쁘다, 더 똑똑하다, 더 외모가 출중하다, 그가 어떤 자격을 갖췄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왕이 에스더를 사랑해버린 겁니다. 왕이 에스더를 모든 여자보다 더 사랑해버린 거예요. 은총을 얻은지라,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 은총이라는 거기다가 동글뱅이 하시고, 이 은총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헤세드. 은혜를 입었다. 왕이 에스더를 보고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는 거죠. 에스더는 참 흥미로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에스더를 지금 여러분이 지금 묵상을 하고 있지만 에스더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없는데, 야훼 이런 다른 단어가 없어요. 주 이런 단어가 없어요. 못 믿겠으면 찾아보시든지요. 그런데도 성경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드러나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헤세드입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왕이 되냐고요. 왕후가 되냐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딱 보는데 막 더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에스더의 어떤 뛰어난 조건을 성경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말을 잘한다더라, 에스더가 뭘 어쨌다더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저 왕이 에스더를 보는데 에스더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되는 거죠, 왕에게. 근데 왕이 어떻게 그렇게 에스더에게 더 마음이 끌리고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되고 했는가 봤더니 그 뒤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작용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입은 은혜는 왕에게만 헤세드를 입은 게 아니라, 자, 9절을 또 보시면 헤게라고 하는 궁녀 대신이 나오죠. 자,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그러니까 이날 왕후가 되겠다고 전국에서 이 수상궁 안에 얼마나 많은 처녀들이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의 인구 절반이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처녀들이 왕의 아내가 되겠다고 몰려들었을 건데, 이 모든 이 예비 왕후들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헤게예요. 헤게. 궁녀 대신. 이 헤게의 눈에 에스더가 또 들어온 거예요. 에스더가 유달리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헤게가. 이것도 무슨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헤게의 마음이 그리 가. 에스더에게 막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막 물품도 주고 막 향품도 주고, 후궁의 처소가 얼마나 많을지인데 조금 더 왕 앞에 가까이에서 유리한 아름다운 후궁으로 막 이렇게 주고 막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헤게의 마음에. 근데 이게 뭐냐면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 저 사람에게 내가 막 잘해주고 싶은 거죠.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 마음이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세상은 정말 많은 조건들을 우리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 뭐 학교가 어디냐, 뭐 당신 뭐 자격증이 좀 있냐, 당신 외국어는 좀 할 줄 아느냐, 당신 외모는 좀 어떠느냐, 당신 탤런트는 뭐냐, 경력은 얼마나 되었느냐, 뭐 당신 출신이 어디냐, 얼마나 많은 조건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정도 조건은 돼야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부합하려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세상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보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제 아들이 서울에서 공부를 할 때 시험 기간이면 교회를 안 가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자기 시험 공부한다는 거예요. 참 두드러 패서 죽일 수도 없고 진짜. 그래서 그래 해라. 그런데 내 마음은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제 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만나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을 알겠지. 그렇게 세상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자격증을 갖추고 그렇게 한들 하나님의 헤세드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기껏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이걸 몰라요, 제 아들이. 그러니까는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빼놓고 공부를 하는데 하나도 제 마음은 기쁘지가 않아요. 목살에 마들도 빠진대. 거기서 또 위로받지 마시고. 세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그거 맞춰보려고 제 딸도 제 아들도 열심히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그 모든 조건을 탁월하게 갖췄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헤세드가 없어요. 막 사랑스러운 마음이 없어요. 막 은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지만 좀 부족하더라도, 좀 모자라더라도 면접을 봤는데 면접관들이 헤세드를 베풀고 싶어지는 거죠. 사장이 헤세드를 주고 싶은 거. 그러면 말 다 한 거죠. 모든 조건을 극복하는,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게 헤세드인데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노예 아니었습니까? 노예.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종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하루아침에. 그런데 바로가 꿈을 이야기하고 요셉이 꿈을 탁 해석하니까 바로가 바로 반지를 빼요. 그 자리에서. 반지를 빼가지고 너는 이제 앞으로 이 애굽의 제2인자다. 내 바로 다음 가는 사람이다 하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승격해버린 거잖아. 이것은 바로의 헤세드죠. 바로가 요셉을 좋게 보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사랑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노예 출신인 요셉이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목동이잖아요. 유대인 사회에서 목동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양의 똥이나 치우는. 왜냐하면 양을 다스리다 보면 들짐승에게 뜯겨가지고 양의 시신을 만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시신을 만지면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목동들은 별로 가까이 하지 않았고 목동들은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유대인들은. 그런 목동을 바로 막내인 다윗이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왔지만 그의 아버지는 부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 부어지죠? 다윗에게 부어집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보는데 막 붓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죠. 헤세드입니다. 누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누가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빼줘요?
그가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가 물론 그런 뛰어난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 모든 인간적인 최선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마치 수맥처럼 흐르는 것이죠. 성도는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넘치는 헤세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헤세드를 우리는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헤세드를 입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헤세드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는 또 헤게를 만날 거거든요. 우리는 또 아수에로를 만날 거예요. 우리는 또 바로를 만날 것이고, 우리는 또 어떠한 경우로든 사무엘을 만날 것이고, 이런 여러 사람들을 만날 건데, 그들이 나를 헤세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오늘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읽어보죠.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 뭐예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우리 주원이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조정희 집사님. 얼마나 좋냐고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근데 이걸 빼버리고 실력만 갖고 있으면, 실력은 분명히 세상에서 환영받는 것이지만 실력만 있어 갖고는 안 되겠다. 저는 제 아들이, 제 딸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어야 돼요. 보는 사람이 다 우리 성수한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현수한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런 헤세드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헤세드도 받았지만, 이제 오늘 이 하루로 사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헤게를 만날 것이고 아수에를 만날 것인데, 우리가 사람에게도 우리 성도님들 사랑받는 하루가 되셔서 이날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제쳐놓고 인간적인 애씀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하고, 목회를 해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하고, 우리 아이가 과제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오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와 사람으로부터 오는 헤세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헤세드도 있게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